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리고 교회를 섬길 때 그 자체가 기쁨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나 선배로부터의 격려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2024년도 한마음교회 표를 회복, 훈련, 부흥으로 잡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제가 작년에 안시월을 보내면서 경험하고 깨달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로봇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해서 몰아붙이면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회복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치료와 격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한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가지고 참되게 훈련을 받아 하나님께 잘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교회는 또한 성도님들은 참으로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보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또한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미래가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이제 10주년을 맞이하는 이 순간 우리 교회는 새로운 예배당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예배당으로 이전하는 가운데 성도님들과 일꾼들에게 사실은 위로와 회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 속에서 또한 많은 지침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기쁜 일도 있었지만 때로는 쉼이 필요하고 안식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참으로 소중한 곳입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은 그러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두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이 다 함께 힘을 합쳐야 되는 경우와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의견 충돌이나 마찰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들이 사실은 관계성 안에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성의 어려움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다양한 배경 속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매일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문제는 그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상황 가운데 나를 바라보고 내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자신을 성찰하고, 내가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내가 알지 못하는 나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고 이런 영적인 상태가 나의 모습이었구나 라는 것을 겸손하게 깨닫고 인정하고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상황을 통해서 제 자신을 또 알게 됐는데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는 발전이 있고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성장은 그냥 혼자 산골짜기에 가서 돌을 닦는다고 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관계성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두렵고 힘들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부딪히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를 알아가고 내 연약함과 내 장점을 알아가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철을 강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아갈 때 영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 당시 가운데 지쳐 있었던, 때로는 영적 침체 가운데 빠져 있었던 목회자였던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통해 위로해주고 붙잡아주고 다시 한번 격려해줌으로 다시 그로 하여금 목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한마음교회 일꾼들, 지금까지 일상을 살아오시면서 이 거친 파도가 넘실거리는 세상 가운데
지치고 상하고 찢긴 가운데 지쳐있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가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을 통해서 디모데를 붙잡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살아있으며 역사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을 통해서 각자의 상황에 맞는 음성으로 이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를 붙잡아주고 회복시켜주는 말씀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주제는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격려하는 모습이 3절에서 8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제자 디모데를 격려하고 싶어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생각하며 그를 위로하며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실 굉장히 따뜻한 사람임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냉철하고 저돌적이고 때로는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굉장히 날카롭고, 그리고 아주 어떻게 보면 다혈질적인 그런 성격이 매우 강한,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시간이 많이 흘러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으로 가는 그 찰나에 그의 인격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굉장히 따뜻한 사람으로 디모데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자신의 제자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목회자,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붙잡아주고 싶고 영적으로 격려하고 싶고 위로하고 싶어서 그는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목회자의 마음이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로 이식되고 우리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야죠. 바울은 변화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연수가 계속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격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변화돼야 됩니다. 예전에도 굉장히 사나웠는데 지금도 여전히 사납고, 10년이 지났음에도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전혀 없다면, 늘 이기적이고 늘 시기와 질투가 강하며 늘 다혈질적인 성품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라볼 때 디모데는 그의 외조모와 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아 마음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짓이 없다라는 것은 진실되고 순수하다, 그리고 굉장히 충성스러우며 다른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두 마음이 없는 한 마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디모데를 격려하고 위로해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에게 있는 바울이 바라보는 가운데 정직하게 그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너 굉장히 순수하다, 그리고 굉장히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걸 잘 알고 있다라고 그를 위로하고 격려해 줍니다. 여러분, 믿음의 스승, 믿음의 선배가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해준다면 얼마나 마음이 좋겠습니까?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 회사 가운데 사업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관계성 안에 찢기고 상하고 비인격적인 말을 들으면서 네가 뭔데? 이런 식으로 일을 해서 네가 인간이야? 이런 대답을 받으면서 우리가 사회생활 하지 않습니까? 인격적인 모독,
너무나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찢기고 마음이 아프고 가정에 왔는데도 가정 안에 불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럼 그 사람 어디 가서 자신의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어떤 믿음의 스승이 또한 믿음의 선배가 정말 그냥 입에 바른 말이 아니라 진짜 정직하게 당신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충성스럽고 내가 볼 때 참 귀한 형제라고 귀한 자매라고 이렇게 해주면서 교회 안에서 서로를 위로해주고 붙잡아준다면 그의 마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3절에서 5절에 디모데를 생각하며 내가 너를 항상 생각하고 있다라고 3번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십시오.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고 4절에도 내 눈물을 생각하고 5절에도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울의 마음속에 디모데라는 영적인 아들, 이 젊은 목회자가 한 번도 잊혀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너를 생각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너를 생각한다는 거죠. 그럼 이것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이 말 속에는 사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한 디모데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네가 잊혀진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서 누구의 마음속에 디모데가 잊혀진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 젊은 디모데를 향한 사랑과 그리고 그를 향한 놀라운 애정이 한 번도 잊혀진 적이 없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늘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됩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을 부를 때 이름으로 부른다고 했습니다. 양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양들, 성도들은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임을 오늘 이 바울의 말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며 또한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잊은 것이 아닌가. 때로는 고난이 연속해서 올 때, 그리고 고난이 쉽게 끝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잊은 거 아니야? 하나님도 나를 잊을 수 있겠지.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기도를 듣겠어?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을 이제 시작하기로 하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가서 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사실은 신학을 하려고 하니까 늦은 나이에 하려고 하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신학교에 이 빈 강의실이 있습니다. 그럼 빈 강의실에 앉아서 아무도 없는데 혼자 하나님 앞에 항상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신학교에서 이 빈 강의실에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홀로 기도하지만 하나님 저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해 달라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기도처럼 들리죠? 하나님이 우리를 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혀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디모데 너는 굉장히 순수하고 그리고 충성되고 내가 생각할 때는 너처럼 정말 아름다운 목회자는 없어. 하나님의 진짜 귀한 일꾼이다 라고 말해주면서 내 마음속에 기도할 때마다 너를 잊어버린 적이 없으며 항상 디모데 너의 이름을 위해서 너의 일을 위해서 기도했단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식으로 디모데에게 위로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제 복음을 가지고 이제는 디모데를 격려하고 위로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에게 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은 디모데가 안수받아 복음을 증거하는 목회자요 설교자로 세우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부름받은 사명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너는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목회자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설교자로 세움을 받았단다. 그러니까 이 정체성에 대해서는 네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왜 이런 격려와 위로뿐만 아니라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디모데의 마음속에 사실은 영적 침체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을 막 하다가 정말 젊은 목회자로서 열심히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이 마음속에 지침이, 그리고 어려움이, 낙심이, 그리고 영적 침체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지금 막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어, 그래서 한마음교회를 섬기게 하셨지,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때로는 찬양인도자로, 찬양팀으로, 그리고 봉사자로 내가 섬기는 게 맞아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열심히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 가운데 침체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 않은 일상의 어려움이나 고난을 통해서, 아니면 관계성을 통해서, 아니면 때로는 다른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주눅시키고 낙심시키고 힘을 떨어지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여호와의 군대라는 생각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놓고 싶은, 그만하고 싶은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디모데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복음을 증거하던 자신의 스승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혔다. 지금 바울 스승님이 너무나도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으면 바울 스승님이 죽을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섬기고 있는 교회의 사역, 그리고 복음 사역도 어려운데 그렇게 의지하고 의지했던 바울 선생님이 그것도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어려움을 당해? 아니,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도와줘야지, 하나님이 붙잡아줘야지, 하나님께서 감옥에서도 구출해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젊은 목회자 안에 있었던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두려움과 침체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너 복음 증거자다, 너 목회자야, 그러니까 너의 정체성을 생각하면서 내가 너를 위로하고 격려함에도 불구하고 너의 정체성을 잘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 목회자 디모데,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에 갇혀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수많은 어려움과 핍박을 당하는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부끄러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부끄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부끄럽지 않은데 너는 왜 나를 부끄러워하냐 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렇게 로마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 게 자랑스럽다. 난 자랑스러워. 왜? 목회자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난 자랑스럽다. 디모데야, 왜 너는 나를 부끄러워하니? 그리고 네 자신을 왜 부끄러워하고 있느냐? 그리고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스승이 해야 될 일입니다. 위로하고 격려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도전해야 됩니다. 때로는 정체성 가운데 혼란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일꾼을 향해서 믿음의 스승인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은 도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격려하고 위로할 만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줘야 됩니다. 여호와의 군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고난을 각오하라. 여러분, 당연하죠. 왜 그렇습니까? 사탄 마귀가 엄연히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때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나서 싸움을 싸울 때,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당연히 반대 세력이 일어나고, 그리고 당연히 우리를 공격하고, 교회가 흥황하는 걸 싫어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기도가 뜨거워지고 예배가 살아나고 하는 것들 당연히 사탄 마귀가 싫어하죠. 그래서 사탄 마귀의 공격 목표 1호가 누구겠습니까? 복음 증거자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성도들을 붙잡아주고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해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일을 다시 한번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는 복음 증거자들. 여러분, 사탄 마귀의 표적 1호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감옥에 바울이 갇힌 것이고, 그가 그 가운데 편지를 쓰면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며, 교회를 붙잡아주고 있고 이 디모데를 붙잡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나는 부끄럽지 않고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을 했으며 사탄 마귀의 수많은 핍박과 공격에도 난 믿음을 잃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감옥 안에서도 나는 기쁘다 라고 이야기해 주면서 도전합니다. 너도 부끄러워하지 마라. 너도 고난을 감수하라. 그리고 불현듯 일어나 그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믿음으로 일어나라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7절을 통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7절에서 2번 반복되고 있는 이 마음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영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성령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어떨 때요? 성령 충만할 때.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지쳐있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내려놓고 싶은, 어떻게 보면 완전히 번아웃되어 침체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그러므로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노사도가 지금 들려주는 엄청난 노하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름받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가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이었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있어서 생명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설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 인도도 안 돼요.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와야 되는데, 하늘에서 능력이 와야지 일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함 없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위로하고 격려해 줄 뿐만 아니라 도전하고 있는 것은, 네가 기도해야 될 지금 이 상황에서 지쳐있는 영적 침체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며 부끄러워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상황에서 네가 집중하여 기도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다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마음이 담대해지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며 절제하는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과
성령 고갈이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인생 가운데 막 풍랑이 일고 막 파도가 치는 그 가운데서도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 주님이 부르시니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거친 파도도 우리가 통과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성령이 고갈되면 두려움이 막 몰려옵니다. 모든 게 두렵습니다. 모든 게 걱정입니다. 모든 게 불안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 고갈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교회를 할 때도 이해가 됩니다. 마음속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성령이 고갈되면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마음속에 짜증과 뭘 해도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절제가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고갈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절제가 흐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이 이제 복음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복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9절에서 10절은 어떻게 보면 복음의 요약인데, 복음의 요약 가운데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의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 그리고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도전하고 싶은 것은 네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지금 이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 모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희미해지면 그때부터는 사실은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기로,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것도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성도가 된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복음 증거자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가 이 자리에 서서 거룩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된 것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찬양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찬양 인도자,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매번 모든 일을 시작할 때는 은혜로 시작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에 있지.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자가 됐지.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안수를 받았지. 어떻게 죄인 중에 계신 내가 복음 증거자가 될 수 있겠어? 그게 우리의 첫 마음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어려움이 생기고 교회를 섬기다 보니 타성해졌고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시간이 흐를수록 잊어버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잊어버립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내가 이렇게 복음 증거자와 찬양 인도자와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게 은혜였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힘들어지고 안 하고 싶고 고만하고 싶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복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럼 예배가 회복되는 게 뭡니까? 은혜가 회복되면 예배가 회복됩니다.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이 계신데 선교사로 부름받은 게 은혜가 맞습니까? 아니면 고생시키려고 하는 은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은혜 자리. 내가 예배할 수 있음에, 내가 교회를 섬길 수 있음에,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음에, 내가 찬양을 인도할 수 있음에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제가 장로가 됐음에, 권사가 됐음에, 안수집사가 됐음에, 내가 목자가 됐음에, 내가 일꾼이 됐음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성도가 됐음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한 무익한 종에 불과합니다. 그게 바로 일꾼으로서의 마땅한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맙시다. 여러분, 이 공간이 이렇게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10년의 세월 한마음교회가 걸어온 역사를 아는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잘 나누는 것이죠.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선교하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우리가 이것을 나눌 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참 대단하십니다.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많지만 잘 살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겸손하게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밤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